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보다 비옥한 땅에 살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르벤과 갓의 계보를 보면서 르벤과 요셉이 아니고 유다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큐티 하셨죠? 특히나 그제 토요일 큐티인 말씀이 유다 지파의 계보가 기록된 역대상 4장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5장 큐티에 앞서 4장에 소개된 유다 지파에 대해 짧게라도 나누고 갈까 해요. 역대상 4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계보가 소개되죠. 그런데 이 계보는 이미 2장과 3장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죠. 차이가 있다면 2장, 3장이 혈통 중심의 기록이라면 4장은 유다 자손들이 이후 어떤 종족을 이루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하며 계보를 이어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콩가루 집안에 무척이나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9절의 야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냥 간단히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무려 2절에 걸쳐 소개합니다. 특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셨으니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줄로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야베스가 구한 복의 개념을 정말 잘 해석해야 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간구만 해도 그래요. 야베스가 구한 것은 그저 넓은 집 넓은 땅이 아니에요. 기업이요 유업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나의 지경, 나의 역할을 넓혀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도 늘 이런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길러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길러 놓지 않고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오늘 내가 구해야 할 나의 지경,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큐티인 말씀인 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고 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만 했다고 하지요. 르벤은 비록 육적인 장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 때문에 영적 장자의 권리를 잃고 맙니다. 순간의 실수로 영원히 후회할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죠? 요셉은 야곱이 늙어서 낳은 아들인지라 특별히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야말로 집안을 먹여 살립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까지 또 다 용서하니 이 얼마나 훌륭한 효자입니까? 누가 봐도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 자격이 충분하지요. 야곱도 그렇게 되리라 믿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의 태도를 보고 아 요셉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요?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찌합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지요. 심지어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했어요. 이때 비로소 야곱이 구속사를 모르는 그 요셉의 진면목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했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그날에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란 이런 것이에요. 늘 육적 장자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장자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3절 이후에 소개되는 르벤 지파는 세상을 좋아해서 가나안 정복 때도 먼저 기름진 땅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지요. 그러나 믿음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데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올려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엔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하고 맙니다. 가짜선도 그래요. 11절에 르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 바산은 요단 동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죠. 야곱의 예언처럼 가슴 매우 용맹한 지파인지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가짜손의 계보를 잘 살펴보세요. 12절에 우두머리 요엘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인데 14절에 아비하일은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진 땅에 살면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없고 육적인 아버지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형제보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름진 땅은 무엇입니까? 그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 우상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늦둥이로 태어난 저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것도 창피했고 좁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싫었어요. 어른이 되어 돈을 벌게 되니 집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부동산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여러 평짜리 집을 전세로 내놓고 여러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교회와 멀리 떨어진 신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 자연히 교회와 몸도 마음도 멀어지고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서를 오가는 일이 일어나고 또 분양권을 취득한 지 8개월 만에 집을 매도하자 거래 신고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르벤이 자신의 유익을 쫓아 요단 동편 땅에 남아있다가 멸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 모든 사건이 저의 끊어지지 않는 물질 우상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저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들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일주일 중 하루는 아내와 딸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과 가정예배 때 저의 물질 우상과 교만, 사랑 없음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입니다. 지난 4장에서 유다 자손은 다유당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로 완결되는 구속사의 계보에 그 이름들이 찬란히 올라갑니다. 야곱의 육적인 장자 르벤이나 실질적인 장자 요셉보다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끊어내므로 육적인 거룩함마저 있어 보이는데 정작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아니고 유다라고 하시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사란 이런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자꾸 들어보세요.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구원도 풍성해집니다. 구원받았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처음이라 어려우시면 자꾸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날마다 큐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구별하시고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구별하신 것이 여전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머리로는 알아도 또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날마다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깨달아야 하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큐티를 해도 정말 이성이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래서 비록 이렇게 큐티를 해도 머리로 인정되는가 하면 또 가슴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런 모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이 머리로 가슴으로 다 내려와서 믿고 살고 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구속사로 큐티하고 구속사로 살아가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언어인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셔서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영적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